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요람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렸던 우리 옛날에 아이들이 그랬죠. 아기다리 고기다리 돈 요람이 나왔어요. 요람이 왔는데 보니까 좋아요. 아주 디자인도 좋고 잘 나왔는데, 우리가 요람을 받으면 우리가 무엇부터 봅니까? 자기 이름부터 보잖아요. 우리가 사진도 보고.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쭉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제 제 사진도 있고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사진이 쭉 있는데, 보니까 참 감사한 것은 인물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인물이 좋은데 다 너무너무 웃고 있는 사진이에요. 제가 이렇게 쭉 나중에 한번 오늘 받으시면 이렇게 한번 쭉 한번 보세요. 보통 요람 사진을 우리가 내고 같이 찍으면 얼마나 인상이 험악한지 모릅니다. 막 진지하게 너무 진지하게 막 계셔서 이렇게 경색되거나 좀 굳은 모습이 많이 있는데, 이번 요람을 받고 봤더니 얼마나 그 얼굴에 그 기쁨이 있는, 웃음이 있는 그런 사진들로 요람이 되어 있어서 참 감사하다, 잘 만들어졌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빛이 임하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임해서 우리의 영혼이 기쁨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셔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세상 어디 가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기쁨을 누려야죠.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지혜를 받아야 되죠. 그분의 은혜의 빛을 이 주일을 통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존전 앞에 있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도, 은혜도, 지혜도, 힘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보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러죠. 특히 딸 바보들, 이제 아버지들 보면 아이를 안고, 우리 교회도 그런 집사님들 더러더러 많이 계시더라고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그 아이에게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부모님들이 계신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사랑하는 아이가 있으면 깨물어주고 싶고 또 막 얼굴을 부비고 싶고,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자 심정이지요. 제가 이렇게 관찰해 보니 근데 부모의 사랑과 마음은 변화를 겪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마냥 그렇게 이쁘던 아이가 점점점 자라가면서 그 부모의 눈으로 볼 때는 아이에게 어떤 아픔, 어떤 문제, 삶의 고통이 부모에게는 자꾸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냥 이뻐서 그 속에 빠져 들어갈 것 같던 부모의 마음들이 자녀를 대하는 시간이 오래되면서 혹여 이 자녀에게 아픔이 있진 않은가.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봐도, 세상 사람이 다 몰라줘도 부모의 눈만은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아픔과 어려움들을 볼 수 있는,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죠. 저도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저희 어머님 살아계실 때에는 늘 전화가 오면 얼굴을 보지 않고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혹시 어려움이 없냐 가장 먼저 물으시는 분이 부모님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뭐가 반쪽이 되겠습니까? 근데 집에 갈 때마다 네 얼굴이 반쪽이 된 것 같다. 아무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부모님만은 그 얼굴을 보면서 네가 반쪽된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부모님들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깊은 우물과 같아서 우리가 늘 보내어도 또 나오는 그런 샘물처럼 부모의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흘러오는데, 부모님의 사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우리가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헤아려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헤아려 보게 하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아릴 수 없는 크신 사랑,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 녹아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저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정수라 그래서 이 구절로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늘 이 구절로 암송을 하기도 하고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우리가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럴 수는 없지만 버릴 수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남는 말씀이 바로 3장 16절 말씀이다 해서 우리가 늘 붙들고 있는 말씀이 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가능하면 자기 마음에 가슴에 손을 한번 올리고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지요. 사람을 사랑하는 정도와 깊이는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볼 수 있다면, 영혼의 문을 열어볼 수 있다면, 문을 활짝 열어보면 그 안에 있는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모습이 다 달라요. 아마 여러분들이 영적인 영안이 있으셔서 저의 마음을 열어보시면 제 마음 속에 있는 사랑의 깊이와 정도를 여러분 가늠하시겠지요.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눈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저마다 사랑의 역량, 사랑의 커패서티, 사랑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이라는 말은 세상에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세상에 이와는 견줄 수 없는, 이와는 될 수 없을 만큼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가히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지요. 우리 한국은 대단히 자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제가 아무리 돌아보아도, 동서남북을 돌아보아도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나라인데, 사실은 영토는 대단히 이렇게 좁고 어찌 보면 협소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만큼 장구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고 또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거의 지구상에 드물다시피 합니다. 우리나라는 비행기를 만들어내는 나라입니다. 항공산업이 있고요. 조선사업을 해서 배를 만들어서 배를 수출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철강사업을 해서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내는, 생산하는 나라거든요. 그럼 세상에 다녀보십시오. 자기 나라가 직접 자기 나라의 브랜드를 가진 자동차를 생산할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자동차도 만들어내지요. 또 컴퓨터도 만들어내어서 세상의 세계에서 두 번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아주 뛰어난 컴퓨터 산업을 가지고 있고, 지금도 뭐 태블릿 PC나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눈빛을 보니 거의 감동을 안 하는 수준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까? 정말 자랑스러운 나라. 이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아무리 커도 이게 자기 나라에서 자동차를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실제로 몇 나라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참 귀한 나라에서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우리 고유의 말과 글인 한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말과 글을, 자기 나라 말을 직접 사용하고 그 글을 직접 쓸 수 있는 민족은 몇 나라가 잘 되지는 않거든요. 한글이 가지는 특징 몇 가지가 있는데, 세상의 많은 언어들과 아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 가운데에서 그 글을 만든 사람이 누군지를 아는 글은 한글밖에 없습니다. 누가 만들었는지, 그리고 이 만든 글의 창제 원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놓은 글은 우리 한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글을 반포한, 글이 시작된 반포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탄성을 바라지 않는, 우리는 늘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런 귀한 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글들은 상형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습을 본떠서 이렇게 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요. 우리 한글은 우리의 발성을 연구를 해서 만들어낸 표음 문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의 구조와 혀의 구조를 다 연구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자음과 모음을 만들어낸 글자가 우리 한글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1940년에 발견이 되었는데 그 해례본에 보면 왜 이 한글을 만들었는지 그 창제의 배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옛날에 학교에서 다 배우셨을 이 해례본의 그 첫 부분을 제가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나라 말이 중국이 쓰는 말과 서로 맞지를 아니하여서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때 있어도 마참내 제 뜻을 시로 펴지 못할 놈이 하니라. 자기의 뜻을 좀 표현하고 싶은데, 글을 쓰고 싶은데, 자기에게 죄가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글을 좀 내어놓고 싶은데 그걸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 내 일을 위하여 어여삐 너겨 내 이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만든다 하는 것이 훈민정음 해례본에서 처음 이 글을 적고, 이 글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적고 있는 대목의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한자를 몰라서 글을 읽지를 못했습니다. 이치를 깨달을 수 없으니 죄를 짓는데 죄가 죄인지 알지를 못했고, 죄를 짓고 나서도 이 일에 대해서 뭔가 호소를 해야 하는데 글을 사용해서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내지도 못했습니다. 이것을 본 왕이 이 백성들의 삶을 헤아려서 글을 만들게 되어서 사람들의 어두운 눈을 뜨게 하고 그 글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글을 만들었던 세종대왕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다 그럽니다. 세종실록 92권에 적혀진 글에 의하면 내가 두 눈이 아파 음침하고 어두운 것은 지팡이가 아니고는 걷기에 어려웠다 하는 것이 실록 92권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왕은 안지를 알았고 활자 중독성이 있어서 한글을 창제하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다가 눈이 점점점 어두워져 갔던 것입니다. 백성들의 눈을 뜨기 위해서, 백성들의 문맹인 삶의 글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눈이 멀어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어주셨다. 제가 방금 예로 드렸던 이 왕은 백성들의 문독, 글을 알 수 없는 글을 열어주기 위해서 자신의 눈이 멀어져 갔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생명 없음을 보시고 이 세상의 어둠을 보시고 이 세상의 심판을 보시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이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받을 가치가 없던 이 땅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을 포기하고 내어주시면서 이들을 열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아까 한번 합독했던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부터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세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 이 세계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세상은 사랑받을 만한 세상은 아닙니다. 제가 늘 이 세상은 살 가치가 있고 아름답고 복되다, 저는 이 세상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아요. 늘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기쁨이 늘 이렇게 올라오는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볼 때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이 하나님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떠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영적인 세상을 바라보면 이 세상 그토록 아름다운 세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린 세상이요, 지금도 사랑받을 만한 가치를 행하지 못하는 세상이요, 하나님을 거스르고 대적하는 세상이요. 그래서 어떤 분이 표현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분노의 시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을 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정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걱정하게 하고 탄식하게 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 저희가 자꾸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이 오늘 우리 시대만 그러한가? 돌아보니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세대마다
모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모든 제너레이션마다 그 시대의 어둠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한 세대에도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노아의 세대에도 그러했습니다. 구약의 왕정 시대에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신약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도 그러했습니다. 너무나 어둠이 깊어져 있어서 마침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더 이상 이 인류를 그져둘 수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셨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어서 제2차 세계대전도 일어나고, 지금도 종교의 전쟁이 일어나고, 극단주의자들이 일어나서 생명을 불에 태워 죽이는 어두운 일들을 행하는 세상이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복음의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세워졌을 때 아무런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 우리라 할지라도 그런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보여주시고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에게, 우리에게 부딪혀 와서 그 사랑의 능력이, 그 불꽃이 우리에게 불타오르는 이 시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 사랑을 내가 이해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내가 응답하는가? 하는 것이 믿음의 숙제가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 말 가운데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따라 하십시다. 우분투. 우린 다 아프리카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분투라는 말이 아프리카의 한 단어인데요, 그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다 하는 뜻입니다. 너로 인해서 내가 존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우분투의 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남아공 대통령을 지냈던 넬슨 만델라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그런 말을, 자유를 향한 머나먼 길이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자유로 안내하는 문을 향해 걸어 나오고 있을 때 나는 내 마음의 쓴뿌리와 증오를 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내가 자유의 문을 걸어갈 때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을 버려내지 않는다면 내가 비록 몸으로는, 육신으로는 자유할지 모르지만 여전히 증오와 미움의 감옥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을 알아서 내 마음속에 있는 증오와 미움을 우분투의 정신으로 버린다 하는 것이 이 자서전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 우분투의 정신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면 남아공이 당시에 1990년대 이후에 흑인과 백인이 함께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가질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정신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흔적의, 역사의 흔적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들을 부모가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위대한 사랑의 사람들이 행하기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흘러가고 표현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의 가장 추악한 인간까지도 사랑하시고 그들의 영원한 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증언하는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사랑, 세상의 그 어떤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아서고 그 사랑에 노출되지 못하게 가로막는다, 방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방해물을 넘어서 마침내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이하의 말씀에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사랑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붙들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기도의 일꾼들, 만민의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구별과 제한과 차별이 없다 말씀을 했습니다.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깊어져 갈수록 사람을 차별하지 않게 됩니다.
아무리 추하고 아무리 무능하고 아무리 사람처럼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향한 차별이 없다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연수가 더해져 가고 십자가를 본 연수가 더해져 가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노출이 오래되어지면 오래되어질수록 내 안에 사랑의 능력이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라면 모든 믿는 자, 모든 세상을 향하여 베푸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들 역시 우리 영혼 속에 불꽃처럼 타오르는 사랑으로 사랑의 삶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던져진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세월호가 작년 4월 달에 바다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40m가 넘는 깊은 바닷속에 몸을 누인 채 바닷속에 누워져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좀 의견이 양분이 되어져서 그 세월호를 인양해야 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인양하자는 분도 있고 인양해서는 안 된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인양을 기술적으로 인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연구를 해서 이제 그저께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40m가 넘는 바닷속에 깊은 심해 속에 배가 누워져 있는데 이것을 인양하기 위해서는 약 1년에 넘는 시간이 걸린다 그럽니다. 그리고 비용도 약 1,00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간다 그래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시간과 적지 않은 비용이 깊은 심해 바닷속에 빠져 있는 배를 건져 올리는데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을 받으셨다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받은 구원은 어떻게 받아졌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은 쉽게 받아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전에까지 나와셔서 예배 드리실 때 이 예배를 그저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인간이 빠져있던 죄의 바다는 더 깊은 심연의 바다였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구원할 수가 없고 1년이 지나든 얼마를 쏟아붓든 얼마를 그 앞에 투자해서 건지려고 해도 건질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던지셔서 자기 자신을 죽이셔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 위에 내어 던지셔서 구원한 것이 우리의 생명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감격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린 그 은혜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부모를 잃은 후에야 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얼마나 어둡고 우둔한지, 하나님이 사랑하셔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내어주셔서 희생하셔도, 십자가를 우리 눈앞에 내어주셔도 우리는 그 십자가 앞에조차도 우리가 감동하지 아니하고 우리 마음이 끼어지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역사 속에 어둠을 만들어가는 것이 인간의 존재들입니다. 단지 생명이 이 세상의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허락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먹고 사는 것에 문제에 한한다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좋은 지도자 한 사람 보내주거나 좋은 일꾼들, 리더십들을 보내주면 이 세상의 문제들은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좋은 이정자 한 사람이 대통령이 바르게 서서 자기 자리에 반듯하게 서서 온 국민들을 자기의 품에 끌어안아 들이면 우리나라는 그 역량 안에서 서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바라보시고 계신 것은 이 땅에 사는, 이 땅에 갇혀있는, 이 땅에만 제한된 문제를 하나님께서 위에서 아들을 보내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문제요, 영원한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 생명, 내 아들까지도 보내지 않으면 그 생명을 구원할 길이 없기에 하나님께서 아들조차도, 아들까지도 내어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만약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모두가 영원한 심판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고 영원한 저주 속에 들어가야 될 운명들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고 깊은 심연 속에 들어가서 빠져있던 죄의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 우리를 인양해서 건져내서
죄의 바다에서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본문 3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품으셔서 끄집어내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허물과 나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심판을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의의 제사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밖에 있기에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18절 말씀에서 이미 그들은 심판을 받은 것이다. 저희는 심판을 생각하면 늘 멀리 이제 우리의 종말의 때로까지 미루어 놓아서 오늘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지 않아서 오늘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예배,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이 자리가 이미 구원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지 못하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하면, 이 자리에 밖에 있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성경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같은 우상으로 바꾸어버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 때야 심판이 자리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지 않아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등을 진 채 우상을 섬기고 살아도 이미 그 자리에 심판의 때가 임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외에는, 그분의 능력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주실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영적인 현실로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No way라는 겁니다. 다른 길이 없다. 다른 길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추상적으로 그냥 음성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영적인 은혜로, 영적인 능력으로 이 말씀 우리에게 아멘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분 이름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깊고 깊은 죄의 심령 가운데에서 우리가 건짐 받은 줄로 믿습니다. 좁은 문이라고 하는 책을 쓴 앙드레 지드가 누가복음 10장의 탕자의 비유를 이제 한 노래가 있으면 노래를 새롭게 편곡해서 새로운 노래를 만들듯이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편곡하듯이 새롭게 자기의 작품으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제목이 탕자 돌아오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길지 않은데 아주 문학사적으로도 대단히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으면 읽어보시고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를 훨씬 더 문학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자기의 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쓴 글이 탕자 돌아오다고 하는 앙드레 지드의 작품입니다.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옵니다. 아버지에게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하거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과 크게 다르지 않은 말을 하는데 그 앙드레 지드는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아버지에게 내어놨던 말을 아들이 이렇게 고백했다 적고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비록 집을 떠나기는 했지만 정말로 아버지를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곳에 아버지가 늘 저와 함께 계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적이 없어서 오늘 아버지께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하는 글을 탕자가 이렇게 아버지께 고백한 글을 앙드레 지드가 적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10장에 있는 탕자 이야기와 이 작품의 탕자는 탕자 이야기는 다른 것이 하나가 있는데, 이 앙드레 지드의 작품 속에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등장을 해요.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는 어머니가 나오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옷을 주시고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신발을 신기시고 소를 잡아주셨다면, 어머니는 집에 돌아온 이 탕자를 어머니의 품에 이렇게 안아주는 대목이 작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탕자가 집에 돌아온 후에 어머니의 품 안에서 잠이 들고, 지금까지 그렇게 세상에서 외롭게 싸웠던 이 아들이 어머니 품에 들어와서 어머니 품 속에서 그의 가슴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는 그런 모습이 작품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면 참 사람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능력. 오늘 제가 우리 설교 제목을 세상을 품는 교회라고 잡았습니다만, 참 많은 갈등과 사실은 도전이 있었습니다. 세상을 품는다. 세상을 품는다. 세상을 품는다. 정말 품을 수 있는가? 왜냐하면 돌아봤더니 내 능력으로는 품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품습니까? 정말 한 사람 가족도 잘 못 품는데, 정말 한 사람 우리 성도도 잘 못 품는데 세상을 품는다. 세상이 말이 됩니까? 세상을 품는다. 여러분, 만약 교회가 세상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서두를 읽어보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을 하신 이후에, 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 3장의 주제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이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한 사람만 세상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야만,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교회,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성도가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한 가지 간구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외형적인 우리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신비 속에 기록이 되어져서 성령과 물로 거듭나져서 내가 정말 내면까지, 뼛속 깊숙한 곳까지, 그리고 심령 영혼 깊숙한 곳까지 변화가 되어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신들이 다 있으십니까? 아마 아멘 하시는 폼을 보니까 자신감이 별로 없으신 것 같아요. 돌아보면 교회가 세상을 잘 품고 있지를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민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가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대형 교회이든 작은 교회이든 인간의 걱정 속에 다 매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은 세상을 품으라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고 세상을 품으라고 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하여 교회가 성령 앞에 나아가지도 못한 채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를 품을 수 있는 교회를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을 내어 밀고 우리 작고 미약한 손이나마 그들을 향해서 내어 밀어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도 하고 세상을 품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어미닭이 어린 작은 병아리를 품듯이, 작은 알을 품듯이 그곳에서 생명이 나타나듯이 이 세상을 영으로 품어 안아서 세상을 위해서 희생하고 낮아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생명의 역사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영혼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삶에 언제나 동행하시며 역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과 교제케 하심과 은사와 은혜 주심이 이 세상을 품어 안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눈을 떠 그 사랑의 능력 안에서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을 품에 품어 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자녀 위에, 이 재단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